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 전쟁을 마치고 땅을 다 배분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던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이미 다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근데 다 끝까지 싸우죠. 같이 동참해서 같이 싸우고 같이 전쟁하고 전쟁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돌려보내야 되죠. 돌려보낼 때 보니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리더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축복하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들이라고 무슨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뭐 자잘한 실수도 많았겠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근데 그 전쟁을 마치고 나서 돌려보내면서 실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수고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축복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십은 축복하는 리더십이구나. 그 잘 되는 공동체는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복이 많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왔다 갔던 DTS 팀이 이제 교회에도 이렇게 감사 카드를 쓰고 또 저한테도 감사 카드를 썼는데 그 보니까 일본 말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이시마스 사랑합니다. 또 슈쿠 구시마스 축복합니다. 그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말은 얼마나 이게 능력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오면 좀 어깨가 올라가죠. 하나님 앞에 좀 자신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내가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뭔가 자격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과 거리가 멉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자신감을 가지는 것, 이거는 자기의고 자기 공로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2월 한 달 함께 암송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보 안쪽에 보면 이달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시는 붙들 말씀이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저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저마다 다 각양각색. 거기에서 기준을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잔병은 승리가 영광이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데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합니까? 말씀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붙잡으면 100점 100배. 자기 경험 의지하면 100점 100배. 내가 좀 힘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귀가 그 사람을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가 임할지어다. 승리가 임할지어다. 우리가 승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갈망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갈까 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집안에서 일을 할 때, 가정 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밥을 할 때도 여러분 항상 주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바깥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인간적인 셈법으로 계산하고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공로예요. 자기 의. 근데 반대로 보십시오. 반대로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못 살았어. 일주일 동안 성경도 제대로 못 보고 묵상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도 엉망이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이 중에 한 2명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 나의 어떠한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의 어떠함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 자신감 근거는 내 자신이 아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 천지입니다. 그거 갖고 싶어서 그거 차지하려고 그거 손에 쥐어보려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보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료는 누가 다 준비해요? 다윗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요 자신을 위해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관계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 표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라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건강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저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달려가면 성전으로 달려가면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 첫 번째 기둥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인생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미끄러 떨어지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그와 같아요. 잘 되는 듯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바닥을 알 수 없는 곳까지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코인에 목숨을 거는데 여러분 코인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코인 전문가들은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나만 바라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인은 그러니까 신앙과 정반대되는 게 코인입니다. 가상화폐예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을 알 수 없게 떨어지는 거죠. 99.9%가 떨어지는 것이 코인이에요. 젊은이들이 코인 대박을 노리고 그 그래프만 쳐다보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는 거죠.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나의 가정도, 자녀도, 내 직장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여러분 끄떡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보면요. 왕이 되려고 서로 배반하고 모반하고 뒤통수를 치고 작전을 짜고 온갖 지략을 다 펼치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주셔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를 악물고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서 죽여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될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통하는 사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으로 달려 나올 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면서 성전으로 달려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땡땡이 치고 등산을 갔습니다. 혼자 즐겁게 등산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잡는다고 잡았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점점 부러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등산 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주일 성수 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거기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지를 못해요. 마지막 잡고 있는 그걸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돌파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돌파되지 않는, 또 개인의 심령마다 돌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 문제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기도는 하는데 왠지 돌파되지 않는 그런 삶의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으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단이 견고한 진을 틀고 앉아서 그 사람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돌파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계속 굳어지면요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면 정말 깨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도전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건강의 돌파가 일어나고 관계의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순종할 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재물이 없으면 영적인 승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습니까? 역대 기에 보면 그 성전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건축되었다. 그렇게 역대하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모리아 산이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산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그 두 말씀을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의 재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순종의 재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리에는 절대 승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순종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는 것이고 여자는 시집을 가봐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순종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고참들에게 두드려 맞는 한이 있어도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나는 예배당에 가겠다. 저는 군대 갈 때 좀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두드려 맞고 군대 가야지. 근데 아무도 안 때리더라고요. 편안하게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 윗세대들 우리 장로님 세대는 군대 가서 교회 간다 그러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황 장로님 그렇죠? 군대 간다 하면 고참들이 그러나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녀들이 왔는데 목사님께 꼭 인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명절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며느리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 교회 역사를 보면요, 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을 때,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믿음의 밀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심으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심고 의심의 말을 심고 나쁜 말을 심으면
그 나쁜 말들이 결국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를 맺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영적인 언어, 승리의 언어.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 초에 기도 제목을 내어주셔서, 기도 제목 내어주신 분들은 제가 기도 제목을 쭉 이제 읽어보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써 주셨는데 이 승리를 이미 선포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성취되었다. 이미 성취되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들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계속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저는 금요 기도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철야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의 그 야성,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요,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만 오니까 제가 설교하기도 사실 좀 편해요.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오전 설교 때는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합니다. 긴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지금. 이게 단순한 어떤 긴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압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믿음이 성숙한 분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야 되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류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도 많고. 금요 기도회 때는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간절한 분들이 오시니까 그냥 막 선포해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선포를 하거든요. 여러분,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그저 건강하게만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 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어떤 이제 기도 제목 보니까 올 한 해는 한 명만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좀 꿈을 더 크게 가지시면 좋아요.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명신교회가 영도 땅에, 부산 땅에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이제 2주 뒤면 떠나게 되는데, 저는 지금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7명 단기 선교팀이 베트남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땅만 밟아도 은혜 되게 해주십시오. 베트남 땅에 공기만 들여 마셔도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81편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했어요. 입만 열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짐을 믿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 대신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서울에 가면 신길교회라고 있어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은 서산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단에서 성결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응답받은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본인은 어릴 때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골 촌에서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저 기용이 불쌍한 아이, 저 불쌍한 것 쯧쯧쯧 하면서 어린 시절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이 수돗물이 맛있다. 학교 가서 수돗물 먹는 게 낙이다. 수돗물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다. 먹을 게 없으니까 늘 수돗물 마시고 맛있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어릴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목회는 좀 편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목회는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 어릴 때 너무 힘들었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는 정말 하나님 영광 되도록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편하게 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8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목회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절대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하는 장로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길교회가 그 전에도 이지웅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기용 목사님 부임하시고 지금 한 7년 8년 된 것 같은데 교회가 강력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매년 2차례씩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집회를 해요. 뭐 이 목사님이 20년 전부터 해오던 사역인데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청소년, 청년들을 매년 2차례씩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000명 이상 모인다 그래요.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이들이 거기서 살아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렇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실 부흥회를 하려고 해도 저녁에 부흥회를 못해요. 평일날 저녁에 부흥회를 하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 목회 좀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까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어려운 게 없었겠습니까? 힘든 게 많았겠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기도를 저렇게 할 걸. 나는 반대로 기도했는데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처음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하십시오. 근데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감사예요. 기도는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아니라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7절 보십시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평강이 임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평강이 임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일치가 된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상황이 너무 컸는데, 내 문제가 가장 커 보였는데,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문제 놓고 기도하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꿈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진짜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때문에 쩔쩔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시간과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른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셨고 이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내가 다윗이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당장 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왕이 아니더라도 당장에 왕의 측근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그게 인간의 생각이요 기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다윗을 광야로 밀어 보내십니다. 10년이 넘도록 그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다윗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광야 가운데 떠돌이로 도망자로 살았지만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을 받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조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때가 다윗의 왕국을 기초를 쌓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밝혀져요. 다윗의 아둘람 굴에 떠돌이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처음에 다 모였는데 세어보니까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 그런데 그 400명이 나중에 600명이 되죠. 네. 근데 그 수백 명의 그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가장 핵심적인 용사들이 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없었으면 다윗의 왕국은 세워지지도 않았을 거고
세워진다 하더라도 금방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긴 시간을 내가 힘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과 삶의 공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염려를 더 이상 붙들고 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경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믿음의 이 경지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으면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기도의 경지가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최종적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허송세월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위기가 옵니까? 기도의 불이 꺼질 때 오는 것.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역사의 모든 장면을 살펴봤을 때 위기는 언제 옵니까? 기도의 불이 꺼졌을 때 오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불을 밝히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의 불을 밝히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밝히시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골방에서 여러분의 골방이 열방을 품는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 열방을 품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결국 기도입니다. 목회는 기도. 신앙도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배울 때 목회자가 되려면 하루 최소한 4시간을 기도해라. 그러면 절대 목회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루에 4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마치고 내려가서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를 제가 오래 못해요. 그럼 아침에 8시 반이나 9시에 출근을 하면 그때부터 오전 시간에는 최소한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른 일정을 잘 안 잡아요. 화요일은 우리가 전도가 있고, 지금은 이제 말씀 학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역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전 시간에는 기도로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언제 주시냐면 기도할 때 주세요. 기도할 때 영감을 주세요. 여러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돌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의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내 모습 보면서 나 자격 없어요, 나 받을 자격 없어요, 그렇게 하면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달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승리하는, 기도로 돌파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명신 가족,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